주님부터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그들을 일어나 이어가는 거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식년도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십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하고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내년이라도 가능하죠. 금년 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를 우리 인간이 이때일 것이다. 이때일 것이다. 이 때를요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언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의 우리가 지금 환경이 있어요. 적어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지나는 이 과정을 볼 때 우리는요 아찔한 것을 우리는 참 가지는 거죠. 2012년이라 하는 이 내용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안 오느냐? 이 아찔한 거예요. 2000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것이요 더 급박한 거죠. 더 아찔한 어떤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는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신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그냥 만만하게 반가울 것이다. 반가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반가운 사람도 있겠죠.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마 지구 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겠나. 그래 보겠죠.
그들은 정말 절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구상의 사람들이 70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죠. 생각지도. 뭐 아예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북한에 있는 전부 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 가는 이름을 가진 그거 칭호 때문에 정치 수용성. 즉 이들은 북한에서는 취급하기를 그렇죠. 이들이 북한에 있으면은 북한을 그야말로 북한을 멸망시키는 아주 주된 어떤 무리다. 요 칭호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도 그 북한에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치범 수용소 그거 들어가면은 살아서는 못 나온다 하는 그 별명이 붙어 있는 그게 다 갖다 있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우리가 늘 듣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남쪽에 있는 사람 이 내용을 얼마든지 항상 듣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 이만갑, 그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 탈북한 사람을 통해서 듣고, 또 다른 TV 또 보면은, 뭐예요, 모란봉, 그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 누가 가 있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 간다.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그만큼 험악한 곳에서 유일하게 바라는 것.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도 살아서 나가는 건 이미 포기됐고 그냥 그 환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거는 가면 안 된다 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이 붙어있는 그 자체가 내가 산다 안 산다 이거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야 된다 안 산다 이것도 없이 그냥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밖에 없는 그리고 바라는 건 뭐겠어 거기서 나가기를 바랄까 살아남기를 바랄까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냥 하루를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이 없어도 그냥 몸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날 남한에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교회 이름 앞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는다 하는 그런 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고 바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의 자세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게 지금 잘못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한테든 이걸 내놨고 나도 그건 아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날이 아찔하다는 거예요. 아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특히 남한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으니까 다른 나라니까 이런 거 자주 안 들었으니까 모른다 하자고. 근데 남한에 있는 교회가 이걸 우리가 외면하잖아요. 일부러 외면해요. 일부러. 경제개발 사고 말이지.
발전 쌓고, 정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나라가 언제 멸망될 것이고, 언제 이래가고는, 참, 희망이 있니, 없니, 다른 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거 갖고,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 오신다는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절실하게, 적용을 하면서 사느냐? 아니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이, 늘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게 남한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감옥에 있지 않지만은, 북한에 있는 저들의 자세와 더불어서, 참 우리가 늘 견주어서 살아가야 될 그 환경, 비추어서 살아가야 될 환경, 그걸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현재 살고 있지만은, 2012년에 한 연대를 보내고 달력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 체크하는 달력을 볼 때마다 내가 달력 속에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내가 어떤 시간 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내 한 사람의 존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와 연결되어지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국가 외에는 없어요. 한 사람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내놓고 나는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걸 믿는다 하고 하지만은 이 모든 내면적인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서로가 자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정체를 내가 인정하는 그 사는 사람 존재, 이 존재 부분을 그래서 정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설명하는 것은요, 국가라는 것밖에는요, 현재 공통적인 내용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한 사람의 존재와 국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 한 해 한 해, 이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타내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데에 내 한 사람이 방법을 연결하는, 매일만은 매 초마다는 안 되더라도 연결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북한이고 북한에서 있는 우리 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한 땅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인가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하는 것에서 한반도 안에 있는 여기 때문에 북한에 같은 땅에 있는데 적어도 헌법 안에서의 같은 그 국민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서로 달라있는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같은 그 동질, 어떤 동포락하기는 좀 그렇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표현을 늘 안 하다가 쓰려고 하니 그랬는데, 적어도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시민이죠, 분명한 건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말하기가 좀 이렇게 너무 또 따지고 들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내가 살아가면서 외면하고만 살아가는 이
내 현실에 내가 반성해, 반성. 응? 그 반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나는 지금 현재 땅에 내가 이거, 참 대한민국에 가는 곳에 살면서 어떤 대한민국과 연결된 내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북한에는, 응? 그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북한하고, 북한 당국하고 아무런 연결해서 표현하지 않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북한 당국에서는. 근데, 남한에는,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왜 이 국가와 더불어서 사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한 남한에는 거의 대부분이 살아요. 그러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살아오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백성들을 향해서 개, 돼지오라 같이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개, 돼지. 저들은 무조건 먹을 것만 주면은 따라온다. 그런 사람. 북한의 당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서 안 된 사람이라고 하나의 국가와 그들과의 그들의 정체를 규정하는가 하면은, 남한에서는, 정부 당국에서는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다. 이 땅은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땅이다 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국민들을, 감옥에는 안 됐지만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감옥으로 보고는 그 속에 국민들에 하여금 그냥 먹을 것만 주려고 하는, 개, 돼지로 취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방송에서 나온 단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런 무리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존재로.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지, 지금. 그런 것도. 분명히 다른데, 왜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또 정치 지도자는, 개, 돼지로 취급하는 그들의 범위 안에서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내용이 없다는 거지, 이 표현이. 아침에 이야기한, 아침에 내가 성경에 두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암송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하고 좀 유사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이 설교를 하고 또 이런 메시지를 나타내고 또 이런 걸 남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거하고, 한 사람이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국가와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국가 속에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표현한 사람하고 표현하지 못한 사람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서 자기가 일평생을요, 한 60년 동안 살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5천만에서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50만이죠. 50만. 10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1%예요. 1%. 50만이니까 5천만 중에서 50만이에요. 500만 중에서 5만이면은 1%인데 5천만 중에서 50만이니까 이게 1%란 말이에요. 1%. 그러면 1%가 지금 대한민국을 꽉 장악해갖고 정치 대통령이 됐다니까.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하는 내용을 2년 반 동안 보니까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쪽으로 지금 현재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2년 반 동안에 몰랐는데 정광훈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혁명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국민혁명이다 하고 지금 표현하는 요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서 아하, 조국이 나오고 애들이 정교조 싫어하고 곳곳에서 불거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비로소 아하, 우리가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구나, 비로소 깨닫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4,950만이라 할수는 이 범위 안에서 그냥 찌그락 물론 그 중에도 김대중도 나왔고 노무현도 나온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들이 나오는 재임 기간 중에는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땅이다 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사파락하는 이 무리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의 비로소 사람들이 아하, 저들이 있구나. 그러면 비교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교해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정체성 국가와 더불어서 나는 이 국가의 어떤 위치에 살고 있다,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들, 비록 국가에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도요. 국민 전체가 그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지, 이거를. 그 힘이라는 거는 국가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국민들 하여금, 이거는 개돼지다. 이 사람들은 이 정부에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정치 수용보에 집어넣는 북한과 이 땅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하고 분명히 국가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1%도 되지 않는데 그 1%가 결국은 10%가 있다가는 이 교회가 10%다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가 국가와 연결하는 그 삶을 살아왔으므로 지금은 온 국민들이 그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국가와 더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표가 없느냐. 요사를 가지고 요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거 요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혀야 된다 하고 했지만 그 내용은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미 언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 국민교육원장 1968년도 12월 5일 날에 발표했던 국민전혀 펼쳐놨어요. 인터넷을 해갖고 저기 해서 아침에 한번 읽어주려고 그래요. 국민교육원장이 왜 국민교육원장이냐 하는 그 내용이 새삼스럽게 성경은 멀리 있는데 국민교육원장은 이미 우리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미 익혀져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그냥 독재락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대통령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선구자적이고 선지자적인 표현이다. 이 성경, 오늘 이 성경에 준하는 그런 요소다 싶어서 아침에 지금 읽어주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늘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제를 승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과 설계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 내용하고 이 내용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도. 새 역사를 창조하자. 마지막에 우리는 이 땅에 민족 정흥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인이 됐지만 지금 구미에 곳곳에 프랭카드 흩어진 내용을 이제는 길거리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특정한 장소에 가면 보는데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 그 구호예요. 글자도 뭐 마지막이 딱 정리가 된 게 아니고 내 일생 민족과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딱 구호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구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국민교육원장을 저런 내용을 남긴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 이혜란 씨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박정희를 보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지금 때란 말이에요. 지금 때. 우리는 지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를 보냈다는 이걸요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인정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 성경에서 인정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서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는 것처럼 인간 댐댐이에서 잘하고 잘못한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한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때에 교회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국가와 연결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고 국가에 반하는 삶을 지표를 삼아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 되어 있는 이때에 교회가 지금 위기, 북한에 있는 감옥속 가는 것처럼 그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정광훈 목사를 보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꼭 죽고 나서 또 무슨 다른 사건이 나야 나중에 되어야 그래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2012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저 내용, 국민교육원장의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부각시킬까 하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대통령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잖아. 그를 온 인류의 모델 삼겠다고 우리가 할 때에
아니 우리가 주제해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새 역사를 창조하자. 새 역사.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에 남긴 여기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만을 나타내자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